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런던 시내에 나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에 강대상에 연예인이 등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 이 강대상, 이 강단이 세속화가 된다라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연예인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삶을,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유명한 자리에 올랐고 유명인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출세를 했고 어떻게 해서 명예를 얻었고 이런 것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성공이나 명예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거짓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요즘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간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 어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절에 있는 스님이 와서 그 교회에서 이 강대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거짓과 혼합이 되어서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가 풍부하고 팽창한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맛, 어둠을 밝게 비치는 빛, 그 존재로서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혼합주의의 잘못된 이러한 사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로서 할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할례와 잘못된 할례에 대한 것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할례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례, circumcision, 이 할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이나 신약을 우리가 볼 때 이 할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에 왜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표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에 가면 학교 배지가 있죠. 학교 마크. 그
그 학교 마크를 딱 가슴에 달거나 모자를 쓰면 모자에도 학교에 대한 마크가 있죠. 그러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딱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 학교의 모자나 그 교복에 달려있는 그 마크를 보고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할 수 있죠? 아, 저 학생은 A라는 중학교 학생이구나. 아, 저 학생은 B라는 고등학교 학생이구나 라고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하듯이 이 할례라는 것은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가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언제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의 표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9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할례다라는 것이죠. 할례.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리.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어린 아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가 시간이 점차 흐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점점 들어가게 되냐면 우월감, 배타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 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우월감과 배타감에 점점 젖어들다 보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생겼냐면 언약을 받은 우리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언약을 받지 않는 저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육체에 그 할례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또
증거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받은 그 할례가 너희로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실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자, 여러분 잘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손으로 행한 뭐예요? 육체인의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당을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무할례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너무나 큽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들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도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있고 약속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할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례를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이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둘째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에 대한 규정이라 그럴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당사자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로 아담을 세웠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조건이 뭐죠? 어떤 내용이었죠?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조건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거기에 대한 규칙, 그 뭐죠? 벌이 뭐였죠? 먹으면 죽는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7장을 내용을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17장에.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 조건이 뭐죠? 어떤 언약을 조건을 맺었죠? 할례를 받아라겠죠. 할례, 그죠? 자, 어떤 규칙이 따라왔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배반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할례를 생각할 때 언약 백성의 표징이고 이 할례는 언약인데 당사자와 조건과 규칙이나 규정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언약을 맺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 개인하고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 개인하고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이나 단체와 계약을 맺은 겁니까? 여러분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것은 아담과의 1대1의 계약이 아닌 뭡니까?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단 너하고 나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너의 후손들과 다시 말해서 민족들 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바로 그러면 아담이 인류 대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러니까 어떠한 집단, 어떠한 공동체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이 지켜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죠?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이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의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던 유대교회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할례를 받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들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서들은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우왕좌왕한 거죠.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들고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혼돈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할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막 이제 성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막 가르치니까 이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 것은 할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자, 그러면 이 할례가 구약에서의 이 할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질, 성취라는 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그 모형에 대한 완성,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자, 구약에서 이 할례가 그림자라면 이 할례 그림자의 본체는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라는 의미로 성취가 되는데, 자,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할례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할례, 즉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세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로마서 6장. 자,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로마서 6장 우리 3절 4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유아 세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또 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의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에 3대 신조 가운데 하나는 하일렐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했을 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유아 세례를 받게끔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그 아이가 지성적으로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입교식을 할 때에 그때까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성도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식들을 결혼시킨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있는 사람을 짝지어 보내야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따지죠. 학벌이 어떻고 경제력이 어떻고 그걸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믿음과 신앙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예가 나오죠.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형 에서가 있죠. 에서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진정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고 여러분이 진정 언약의 자손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에 선다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언약의 남자와 언약의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뤄서 태어나는 그 자녀, 그 아기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그 태어날 이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하고 그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니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건을 따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은 자기의 육신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어른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다윗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세례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표적이 없습니다. 입술에서는 죽었는데 내 생각이나 내 손이나 발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고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 오늘 우리는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내 육과 정을 못 박은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육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의 삶, 할례받은 자의 삶, 이것이 무엇의 표징이라고요? 언약의 백성의 표징.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면 막 주먹부터 나가고, 그죠? 혈기가 막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놓고서 육체와 함께 그 정, 욕심,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싶은 그러한 현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못 박았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참 잘해요. 무늬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종목을 따지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부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무엇이냐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제가 못 박은 그 십자가에 딱 보면 그리스도밖에 못 박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육체적인 것들을 박아야 되는데, 저의 육체적인 것들은 하나도 못 박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례받은 자다, 할례받은 자다, 언약의 백성이다,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제 아무리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고보의 고백처럼 죽은 믿음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참 거룩과 성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은 만큼,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죽었다고 말을 하나 너무나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말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인간, 육적인 내 자아는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결국은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받은 자로서의 크리스찬,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크리스찬, 또한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자녀로 얼마만큼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히 소일인 문답 제1번의 질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범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오늘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썩어져가고 혼합된 이 세대 속에 소금의 짠맛과 빛을 바르는 참 그 빛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